자,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어떤 배경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제가 누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이민 2세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 이제는 이제 페르시아에 속한 포로 그런 신분이었던 느헤미야.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그 이민 2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을 향한 그 자신의 뿌리를 위한 구체적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까지 쭉 묵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자신의 그 철저한 그 계획, 그 소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계획과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사역들을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이제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모든 자신의 소명을 받고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은 뭐 가본 적도 없는 이제 그런 조상들의 땅인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다시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큰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풍부해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셨다. 모든 과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비록 시대는 약간 다른 시점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공통된 역사서의 큰 인물들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더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는 사실상 처음 와보는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 땅을 처음 와본 거예요. 50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산 넘고 그 사막을 지나고 강물을 건너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거의 뭐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500마일, 50마일, 아니 5마일 걷는 것만 해도 저 같으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쉬엄쉬엄 걷다 보면 이거 뭐 500마일을 넘는 길을 그 시대에 여행을 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가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500마일이라는, 만약에 한 달이라고 칩시다. 그래, 한 달 동안에 그 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다시 자기의 그 보금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가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식이나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 터벅터벅 걸으면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들었을 겁니다. 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갈등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주 6일 뭐 주 5일 그렇게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주일 아침까지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뭘 챙기고 다시 또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오후가 되는데 하루가 다 날아가는데 아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이지. 이런 시험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뭐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뭐 그런 마음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그런 것을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에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뭐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더라라는 것으로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뭐 문제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만 자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여독이 있으니까 뭐 좀 쉬면서 몸도 좀 회복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느헤미야가 여독에 지쳐서 몸을 회복했다라는 것보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었다 이런 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틀 3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대목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사흘 만에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좀 나태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조용히 대기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간으로서 이 3일의 기간을 삼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어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분명히 중요하게 좀 주목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어설프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막 허리업 하면서 막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그렇게 급하진 않아도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일을 딱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록 시간이 느리게 지체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의 완성도와 집중도하고 시간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비례하게 갈 수도 있고 비례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일인데 약간은 좀 늦춰도 되는 일이 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리가 이러한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어설프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세심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날 새벽에 막 일주일 내내 뭐 다른 일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딱 일어나갖고 목사가 오늘 맞아 주일 예배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뭘 전해야 되나 그리고 뭐 새벽 4시부터 막 이제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 포인트 잡아서 그거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 막 이런 거 뭐 주석책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일주일 내내 매달리는 작업이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 일들이죠. 보통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서부터는 굉장히 페이 어텐션하고 이제 주일날 준비를 하고 주보에 들어갈 멘트 하나하나 주보에 들어가는 칼럼이라던가 요약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라든가 아니면 설교 원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어떤 기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또 아침 묵상 같은 걸로 칼럼도 써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래요.
시간이 촉박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한다든가, 사실은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더 이렇게 연소한 사람이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더 먼저였다, 내지는 뭐 이렇게 성경에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틀린 내용들, 뭐 순서가 뒤바뀐 내용들, 뭐 이런 것을 적절하지 않은 어떤 그 성경의 예화를 들어온다든가, 물론 목회자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이 나가다 보면 헛나올 수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한번 퀴즈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가랴 제사장도 뭐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그랬었죠.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였다, 뭐 이런 거, 세례 요한. 그러면은 그 전주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그 유명했던 그 아들 이름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요나단이라고 알지만 뭐 그냥 뭐지라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대뜸 다른 얘기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사야, 뭐 다니엘, 뭐 야고, 다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그거 모르셨어요? 바돌로메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일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관에 뭐 지저분한 뭐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거 백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과연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백큐을 하는 게 이게 맞단 말인가, 막 이럴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데 먼지 피우면서 막 다 창문 열고 막 청소하고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니면은 내가 본당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깊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밥을 먼저 먹는 게 낫나?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모든 일이라는 게 시간과 이 완성도라는 거에 그 비례하는 일들이 있고 반비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시간보다는 이 완성도와 정확도에 더 방점을 두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문기적거릴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필요했던 시간인 거예요.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이미 다 계획 안에 있지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렇게 막 아침부터 열을 내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확한 뜻을 짚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으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구약 성경 820쪽에 있는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820쪽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그냥 막연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데 그냥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시편 62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 62편. 구약 성경 845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5절로 갑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과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이 받은 그런 소명이었지만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기다리던 그런 시기를, 그런 시간을 3일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나의 삶에서 이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떠올려 봐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막 일으키시면서도 야 이거 어디가 소문 좀 내줘, 내가 좀 떠야 될 거 아니냐, 나 좀 유명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모여서 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몸을 숨기셨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고 그런 곳에 가서 기도에 집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이런 기적을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사역들. 그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인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결국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걸음을 위해서 모든 것에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거나 급하다고 해서 음벙덤벙 그냥 막 이렇게 막 후뚜루마뚜루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 수가 있지만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계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그 시기와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나의 뭐 기도와 어떤 말씀 묵상과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적 소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거를 그냥 나의 의지로서 나의 어떤 그냥 뭐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 뛰쳐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서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런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전도서 3장 가보세요. 자, 구약 성경 949쪽, 뭐 950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949쪽에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제 계속 이런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 그러한 때가 있다, 그러한 시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가 있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이런 무릎 꿇음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거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건 아니다. 아, 뭐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어떤 방법과 어떤 환경을 바꾸셔서 나의 의지를 또 바꾸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분명히 그 일들이 내 것이 되게끔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제가 너무 직설적인 예를 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 이러이러한 헌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밖에서 일하고 그냥 주 5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와갖고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미션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이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정말 내용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그런 성장 과정과 어떤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적당한 소명을 다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 이럴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방법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활짝 열매가 열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게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명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귀한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다 기도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소명들 반드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지경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또 내일의 주일 예배에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